우리 지금 RTS 다니는 우리 한민이 제 아들이죠. 어느 날 수련을 갔다 오더니 처음 들어보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복음성가. 근데 그 가사가 뭐냐면 지금 아마 오후 예배 때 그 아마 가사 제목이 있으면 내용이 있으면 부를 텐데 이런 찬양이에요. 복음 증거 될 이유가 없다면, 내게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 전도할 이유가 내게 없다면 내가 더 살아야 될 내게 이유가 무엇일까? 그 찬양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늘에서 멸망이 될 텐데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내 생명도 그리고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 내 눈물 내 기도를 가지고 나는 주 앞에 나가리라는 이런 찬양이에요. 그게 누가 쓴 거냐면 우리 다락방에서 책으로 복음 메시지를 잘 쓰는 권정민 목사라고 그 쓴 배경이 뭐냐면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많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뭐 중학생 아이도 복음 받고 천국 가고 72년생 어떤 사람도 복음 받고 호스피스에서 천국 가고 어떤 시인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유명한 시인인데 당신의 만남은 하늘의 만남이라고 근데 복음 하나님 모르니까 그걸 보면서 권정민 목사가 가슴에 눈물 흘리고 언약절 한을 가지고 지은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생의 이유. 제가 맨 처음에 이 찬양 들을 때는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곡이 슬퍼요. 그분은 뭐 아신 것처럼 좀 내용이 자체가 그래요. 근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제 가슴에 질문해 봤어요. 내 삶의 생의 이유는 뭘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생의 이유는 뭡니까? 왜 살죠? 이 전도자의 고백이요. 젊은 목사인데 내가 복음 증거할 이유가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내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나는 없다. 젊은 목사인데 완전 결론 내린 복음성가죠. 말씀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생의 이유가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핵심 가서 이 찬양 듣다가 참 많이 정말 많이 뭐 울어서가 당은 아닌데 많이 눈물이 납디다. 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늘에 빛난 멸류관이 영혼밖에 없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더 살 것인가? 그 얘기. 생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에 생의 이유를 알고 여기에 답을 내리고 반드시 우리는 정리하고 살아야 돼요. 정리되지 못한 인생을 살면 이 소중한 한 세상 갈등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맨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뭘 우리가 정리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될 것, 안 믿으면 안 되는 것, 모르면 안 되는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좀 말씀드릴게요. 왜 예수만이 복음인지 여기에 완전한 답을 갖고 정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리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복음입니다. 절대 복음입니다. 복음은 알아도 되고 모르는 게 아니고 복음은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절대 모르면 절대 안 가지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 권정민 목사는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돈을 붙잡고 지식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자기 어떤 야욕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붙잡고 살아가나요? 내가 정리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태어나서 그냥 한 세상 살다가 먹고 마시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꿈도 없이 살다 가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라도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거니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중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구원해놓고 나서 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다가 그냥 가라고 우리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 복음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언약 붙잡지 않고 사는 사람. 그리고 정말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래요. 그런데 절대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7명의 렘넌트, 요셉, 모세,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은 이거로 완전 정리하고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갈등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요셉이 노예로 가고 포로 잡혀왔는데 갈등했습니까? 하나님에서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모세가 40년의 인생에 3대 주기가 있었는데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40년 남은 생에 죄송합니다. 다 나이 먹은 그 나이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40년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정리했어요. 똑같은 광야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애굽을 그리려는데 모세는 단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없어. 왜? 정리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인생을 정리했나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복음으로. 아신 것처럼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난,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고 어려움을 뛰어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응답하시죠. 해결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문제를 뛰어넘고 어려움을 뛰어넘고 위기를 뛰어넘고 모든 걸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순교 안 당하게 할 수 있는데 다 순교당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갔다고요. 11서 11장 인물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은 톱을 켰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상제 집어넣고 톱을 켰어요. 복음 전하다가. 근데 그곳에서 원망한 적이 없어요.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인생을 정리했으니까. 절대 복음, 절대 언약, 절대 사명으로 우리의 생애 중요한 이유에 인생을 정리 안 하고 살면 못하고 살면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겠죠. 믿으면. 그러나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 아닌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고 살아요. 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이 있어요. 돈이 가치 기준이라면 여기에다 인생을 정리하고 돈을 버는데다가 생을 다 바칩니다. 왜 벌어야 되는지 모르고 돈 많이 벌면 다른 줄 알고 부자 되려고 부자 돼서 뭐 하려고 목적은 없어. 물론 좋은 일 할 수 있겠죠. 선한 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아니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지난주 기도 수업에 나온 메시지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았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 재창조된 자란 말이에요. 출세가 인생의 기준이라면 그렇게 정리한 사람 출세를 위해서 인생을 다 드리는 거야. 그래서 출세할 수 있어. 나중에 무너지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을 정해놓고 이것이 최고다라고 정리한 사람 그렇게 정리하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에덴 동산 이후부터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최고의 정리가 뭔지 아세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나 중심, 언제나 물질, 육신, 쾌락 여기에 모든 인생을 정리해 만들어서 여기에 모두 다 바치고 살아가는 거야. 바벨탑 어떻게든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출세라는 것에다가 자기 탑을 쌓는데 이게 지금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최고의 정리의 작품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1장의 사람들은 렘넌트 읽으면 이렇게 인생을 정리했을 뿐 아니라 그래서 남은 생에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갔어요. 인생의 작품을.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셉이 어떤 인생을 작품 남겼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우리 요셉을 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인생의 작품을 남겼는지, 다윗이 어떤 인생을 작품을 남겼는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어떤 인생의 작품을 남겼는지 생애 정리하셔야 돼요. 3가지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감명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인생을 정리하게 만드는데 저에게는 3가지로 인생을 정리하게 만들었어요. 자, 첫째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도 중요해요. 붙잡아야 될 언약도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근본이 중요합니다. 근본이 된 다음에 언약 잡고 사명은 결과로 따르는 거예요. 먼저 사명 감당을 하지 않으세요. 근본이 안 되면 인생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바꿔주는데, 그래서 인생 자체를 정리해야 돼. 인생 자체를. 인생 자체를 뭘로 정리해야 될까요? 뭘로 정리해야 돼요? 인생 자체를. 돈으로요? 나쁜 거 아니죠? 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줘야 되냐 이 말이죠. 권력, 아니 출세 다 필요합니다. 근데 왜입니까? 왜 우리가 돈 벌어야 되죠? 왜 성공해야 되죠? 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죠? 성경적으로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공해놓고도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를 뭘로 정리해야 돼요? 한 분입니다. 한 분입니다. 다시 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예수 인생 자체를 뭘로 정리해야 되느냐? 예수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니고 여기는 예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주 제가 추석 때 저희 집에 가서 뭐 가족들 몇 명 안 되고 예전에는 한 30명씩 모였는데 요즘은 다 뿔뿔이 흩어져. 형제들 많은데, 아버님 형제 많은데 다 각기 집에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 몇 명 외에는 없는데 그때 드린 메시지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저희 형님, 저희 아버님, 제 조카들 있는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이 별것 아니려고 있는 예수.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에 예수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누굴까요? 너무 별것 아닌 걸로 여기고 그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을 여기는 그 예수, 이 예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은 잘 몰라. 뭡니까? 예수는 누구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계십니까? 그럼 이 아들이 있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예수가 33살 살다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그 예수, 그 정도 알고 있지. 역사적 인물로 알고 있지. 4대 성인처럼 석가, 소크레스, 그다음에 공자, 그다음에 예수 4대 성인 정도 알고 있지.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신 그런 사실을 아무도 몰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야 되나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라고요. 왜 오셔야 돼요?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저주잖아요. 하나님 떠난 재앙, 죄로 인한 지역 배경,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마귀. 창세기 3장의 뱀 속에 사단이 자기 정체를 들여서 속였던 이 사단. 누가 이걸 꺾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인간의 진짜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진짜 문제. 그게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라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우리 조카들도 뭐 신앙생활 좀 하다가 뭐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의 진짜 인생 문제가 뭐냐? 애들 힘들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진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지점, 그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육신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온 게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저주인데 이게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냐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잖아.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예수를 모르는 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아무도 몰라. 우리 치옥수 우리 집사님이, 어머니가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병원에 계셨어요. 병원에 가서 우리 치옥수 집사님한테 불신자 시절에 계속 예수를 해도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귀에다 소문을 막았는지 하여간에 안 들어. 근데 그 소천하신 어머니 권사님이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 그리고 어머니가 소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 치옥수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나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어떤 사건을 하나 주셨어. 어떤 체험을.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전도자로 살잖아요. 아닌가? 누가 전도하라고 했나요? 이거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다락방 한단 말이야. 이거 자녀 온다고.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죽어야 될 만,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이러니 이 예수를 모르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 여제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 구약성경 1500년 동안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도 약속하신 분이,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안동환 시장에 가서 성탄절이 뭐냐고. 그냥 다 이구동성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답. 성탄절이 무슨 날이야? 예수가 태어난 날. 다 알더라고. 알지? 그건 3분의 1밖에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뭐예요? 성탄절이 뭐예요? 이거 사단이 모르게 만들어요.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에요. 성탄절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좀 해요. 그저 성탄절 재밌게 즐기는 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서 창세기 3장 저주를 해결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빌립보서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성경 전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 예수를 모르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이 예수를 통해서 뭐 하라고? 예수 믿고 잘 살라고,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예수 믿고 나서 좀 더 나은 사람 되라고, 예수 믿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그거라고 우리 보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거 끊는 게, 사람들이 그럽디다 복음 전하면 나 술 먹으니까 나 술 잔뜩 먹고 와도 돼. 그거 아닌데 담배 피니까 너 펴. 비변하네. 아니 복음 들으면 끊어져. 아멘. 또 피라니까 저 교회는 이상하다. 아니요, 끊어져. 그거 끊어.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은 뭐예요? 그 이름을 심어서 뭐 하라고? 생명 얻으라고. 생명 얻으라고. 이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영접할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딱 하나 보시잖아. 생명이냐 없냐. 여러분, 생명 가진 사람은 생명력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이길 재주 없지만, 여러분 저 한번 뭡니까 아스팔트 깔아놓은 데 가보세요. 틈만 있으면 생명 있는 씨가 치러 나와요. 생명력이 이렇게 강한 거야. 아무리 잡초라도 틈만 있으면 거기에 잡초가 뚫고 나와. 그게 생명력이요. 우리가 진짜 예수의 생명 가진 사람은 내 문제, 환난, 문제, 사건 그거 있어도 별 문제가 없지. 생명력이 있는데. 인생 자체. 근데 우리가 삶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뭘로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지금 행동하는 것이 내 영적 상태라니까. 이건 바꿀 수 없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영적 상태라니까. 지금도 여기서 만약에 좋은다. 피곤해서 좋은 사람 내가 용서해. 그런데 뭔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건 내 영적 상태야. 지금 뭐 눈을 부릅뜬다고 된 거 아니야. 따라붙어. 영적 상태. 지금의 내 생각, 지금의 내 행동, 그게 내 영적 상태야. 그러면 이걸 정리해야 돼. 삶에 정리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또 다시 할게요.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구세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다 끝난 그 예수지만, 예수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분 아니에요. 이 땅에 훌륭한 종교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상을 남겨놓고 다 죽었습니다. 물론 지옥 갔습니다. 그들이 남긴 사상만 있습니다. 석가가 말한 사상, 그 다음에 공자가 말한 사상만 있지 그 사람 없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말만 하고 나서 죽은 분 아니에요. 말씀도 생명 있고 그분도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근데 얼마만큼 예수를 진짜 믿냐 이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물어볼게요. 예수를 진짜 믿나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많이 부른 찬송 하나 있어요. 부활하신 구세주, 그 찬양. 나 항상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항상 여기 내 안에 살아계신데, 우리 성경에 있는 예수만 생각할 때 많지 예수 생명 가진 거로 끝날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따라붙어. 예수의 능력, 지금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죽은 자 살리고 풍랑 잔잔케 하고 창조자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따라붙어. 하나님을 크게,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그 예수님의 약속,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거니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에게 준 권세,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범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건져줬다. 얼마큼 믿나요? 진짜로 그 능력을, 그 약속을. 여러분 기도 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믿냐 이 말이지. 우리가 여러 가지 불순한 문제 없을 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흑암을 꺾는데 실제로 얼마나 꺾냐 이 말이지.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 진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진짜 예수 믿으세요.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며 꺾여진 그 이름, 얼마나 이렇게 믿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영적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제일 축복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제 1순위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제 1순위가 됐다면 그 사람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적인 예배 말고, 뭐 의무적인 예배, 주일 예배도 다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주님 바라보는 그 시간, 꼭 주일 예배뿐이 아니라 오예뿐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 바라보는 그 시간, 그 예배예요. 그 예배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배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주의 천군서사가 도원되는 거, 흑암이 꺾이는 거 예배인데, 이 예배의 비밀을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너무 많아. 점점점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상태가 되면 돼. 예배의 축복 누리고 사십시다. 우리가 시간적 예배도 중요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훌로 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그 예배야. 그러니 그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우리의 삶의 상태가 예배인데, 이게 뭐게 되냐면 우리에게 각인된 거, 우리에게 뿌리 내린 거, 우리에게 체질된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 예수를 믿고 왜 예배에 집중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창세기 3장 가운데 했던 이 각인, 뿌리, 체질, 상처들, 이게 나를 꽉 잡고 있어.
사단이 존재 안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사단이 내 약점, 내 상점, 그걸 좀 파고들어.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눈에 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 영적 한복판에 있다고.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걸 각인시키고 옛날 것을 각인시켜서 그걸 자꾸 건드려. 따라붙다.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 이렇게 바뀌어야 돼. 요걸 때 복음이 내게 각인되고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리고 기도가 전도가 내 삶의 체질이 된다면, 그렇게 영적 상태가 된다면 이건 삶을 승리할 수밖에 없지. 이게 안 되니까, 잘 보세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고요. 집중하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집중하라고. 자, 어제 핵심 갔다 오다가인가 우리 그 상모가 어디 가서 말씀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조금 뭐 격용이 잘못됐다고 저기 얘기하더라고. 어떤 사모님이 요강을 가지고 막 눈물 흘렸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누구야 다락방 가서 그 듣는 분이 뭐 사모님 그건 적용될 말이 아닌데 뭐 요강을 가지고 왜 이렇게 눈물 흘렸냐고. 근데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일. 옛날에는 논요강 많이 가지고 살았잖아요. 논요강 아시죠? 저도 논요강 시대에 살았습니다. 안방에 논요강 놓고 쉬 싸고 똥도 싸고. 근데 사모님한테 뭐 드릴 게 없어, 장로님이. 그래서 뭘로 드려야 될까 해가지고 이제 요강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밥그릇을 드렸어. 요강을 밥그릇하고 국그릇을.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주일날이었거든. 주일날 밥을 풀려는데 이게 똥오줌 쌌던 요강인데 거기다 밥을 들여서 목사님 드린다는 게 너무 그렇고, 실제 있었던 얘기요. 전설 따라 삼철이 아니야. 그래서 요강에다 밥을 요강이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할 때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였냐? 너도 과거에 이렇게 쓸모없는 하나님 또는 죄 가운데 인생인데 예수 만나서 변화되지 않았니? 그게 가슴에 와닿아서 그래서 밥을 푸다가 말고 막 눈물을 줄줄 흘렸는데 아무리 밥을 기다려도 목사님 보니까 안 오네? 그래서 가봤더니 자기 사모가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알죠? 그네요? 그래서 이제 쌍나풀을 불고 있어. 주일날 됐는데 주일날 되니까 11시 예배 드리잖아. 아무리 기다려도 사모님 목사는 안 오시네? 장로님이 가보신 거야. 다 준비됐는데. 가봤더니 장로님 왔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서 막 아주 부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장로님이 물어봤어요. 장로님이 주신 그 요강으로 만든 밥그릇 보다가 여기서 드렸는데 뭐 이만저만하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다 이제 부흥해 벌어졌어. 그래서 전 성도가 거기서 예배 드렸다는 실책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별로 쓸모없는 인생이야.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죄권 됐는데 그리스도 만나서 이렇게 바뀌어진 그 은혜 감사해서 어떻게 축복의 예배 드리고 우리 각인 뿌리 치를 받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 집중하는데 이게 사단이 여기다가 집중하기 못하게 하지. 어떻게 분열시키고 분산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순서를 바뀌었는데 이게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너무 잘못된 게 너무 많아. 우리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삶 치유 너무 많아.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게 집중해도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가장 간단하게 사모늘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 메시지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 가지고 집에서 10분씩 메시지 계속 들여다보면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치유, 각인 뿌리가 점점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서 어떻게 정말 예수 그래도 한 분 붙들고 인생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 예수 한 분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아멘.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선지자, 제사, 왕.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는 삶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태어나서부터 우리 인생 마침까지 삶의 여정의 길 지금도 걸어갑니다. 여러분, 저 한번 시계를 보세요. 저 시계를 보세요. 보지 마라. 시계 보면 뭐가 지나갑니까? 요즘은 전자시계니까 그렇지. 옛날 시계는 뭐가 지나갑니까? 똑딱 똑딱 뭐가 지나가요? 초, 1초, 2초. 그럼 시간 지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생이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1초, 2초, 3초 우리 인생이 흘러가. 그러면 그의 삶의 여정이 어느 날 끝나는 날 우린 천국 가야 돼. 그러면 이 삶의 여정의 길을 가는 동안 뭘로 정리해야 돼? 오직으로 우리 인생 정리하는 거야. 오직.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이라고요. 13절이라고요. 자, 뭘로 정리해야 돼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로 정리했어요. 잘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내 삶에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길 재주가 없으니까 사단을.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이길 재주가 없어요. 날마다 그리스도 필요해요. 매일 필요해요. 모든 삶에서. 그런데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베드로가 안진맥에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 전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안진병이 중풍병자 많았죠. 그 사람들에게 야 힘들지? 시간 지나면 괜찮을 거야. 기다려 참아. 이거 아니합니다. 가서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 그 전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짱돌 줄고 그 사람들에게 짱돌 줄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창세기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오신 분이 예수, 이걸 그들이 전했다고. 그냥 대충 전했으면 돌에 안 맞아 죽을 텐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따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전하다고 죽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전장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자,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미리 보신 거예요. 이사야 60장 2절 보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그 시대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뭘 통해서? 사단이 흑암문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그 누구야? 김영희 13대 가서도 다락방하다가 잠깐 그 얘기인데 방탄소년 이번에 유엔까지 가서 연설을 했는데 이걸 대단합니다. 방탄소년 아시죠? 아는 사람 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 모를 거고. 모르는 사람 들어가 봐봐. 그 방탄소년 누가 뛰고 있는지, 싸이를 누가 뛰었는지. 그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 조직에서 이 아들 뛰는 거야. 그래서 전에 것처럼 그 아이들이 그들이 만든 그 신전에 가서 루시퍼에게 자기 영을 팔고 그리고 그 귀신을 받아들이는 의식도 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율동 모습들이 다 그것이 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드릴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반대가 흑암 나라야. 흑암 나라의 아이들 거기서 다 그냥 노출돼 버렸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죄송해요. 지난번에 우리 강화 갔다 와서 우리 전용구 장로님 댁에 가서 잠깐 이제 그 점심 식사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 다니는 어떤 우리 그 올케 권사님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뭐 우리 얘기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우리 그 똑같은 모습이니까. 6살 먹은 손녀인데 혼자 잘 논대. 그냥 뭐 할 수 없대. 너무 작고 혼자 잘 논대. 잘 놀더라고요. 뭘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혼자서 잘 놀아요 요즘. 부모 안 챙겨도 돼요. 혼자 주면요 그게 그 문화가 복음 문화가 아니라 흑암 문화인데 그걸 가지고 하자는데 잘 놀아. 밥도 먹여주면서 6살짜리인데. 야, 우리 얘기니까 같이 기도하자고요. 흑암 문화 속에 다 노출된 우리 아이가 그 현대에 살고 있어. 거기에 가놔야 돼. 하나님 없는 세상에. 지난 말씀 했잖아요. 대박자,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그 노래. 우리의 이 머리는 쓸모없는 머리라고. 아주 자살 내용, 우리나라의 자살 노래가 47개랍니다. 윤리 공연에서 30개를 했는데 그게 되나요? 그 흑암 문화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 여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음 놓고 아이들이
하는데 때로는 절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필요할 수 있어요. 거기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이겁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우리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네 수준, 네 기준, 네 표준 가지고 이제 남은 생에 내가 놀려서 죽었으니까 네 힘 가지고 하라고 주님 말씀한 게 아니야.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기준 가지고 안 된다. 내 표준 안 된다. 그래서 뭘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뭐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직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지,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안 돼.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 우리의 수준,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한다고. 열심도 중요하고 다 수준도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된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또 응답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삶에서 청령 축복 누려서야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이룩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 아니면 사단에 공격하는 걸 이길 재주가 없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 있습니다. 위기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문제 속에서 넘어진 게 아니고 위기 속에서 넘어진 게 아니고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서 실망한 게 아니야. 그 문제를 뛰어넘고 복음 운동했던 것처럼 문제는 끝까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때문에 그 문제와 위기가 뭘 뛰어넘고 복음 운동에 축복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의 삶이 운동이에요. 우리 삶의 운동이요. 이건 사명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작했던 운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120명이 모여서 자기의 죽을지도 그런 상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며 시작했던 운동이 뭐예요? 그게 다락방 운동이야. 그 운동이야.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다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만 그때부터 삶에 전했던 이 운동. 이 운동을 하다가 순교도 당하고 이 운동을 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이 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 가게 만들고 매를 맞게 만드나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거 상관없이 이 사람들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편안히 예배드리고 끝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럼 복음 운동합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삶의 여정의 길을 가면서 이 운동해야 되는데 그게 5가지요. 다락방 운동은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입니다. 다시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심으면서 뭐라고? 생명 얻게 라고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에게 교회 열심히 다녀라. 너 성공해라. 너 축복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전에서 생명 얻게 만드는 그 축복 드리는 전도자로 삽시다. 예언교회 주차장에 나오면 글씨가 하나 있어. 참 멋있다고 생각해. 예언교회 주차장에 출구에 써있는 거 있어.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 이곳에 나가는 순간 당신은 선교사다. 멋있죠? 멋있죠, 그죠? 출구에 써있어. 이곳에 나가는 순간 당신은 선교사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 다 끝났다고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게 아니라 저 현장 나가는 순간 여러분 선교사로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님이 아니고 모두가 선교사로 그래서 나가서 모두 복음동하는 거야. 학생은 학교에 와서 복음동하고 복음동이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다 치유가 필요해. 치유운동이요. 영적 근본, 우리의 생각, 삶 모든 것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이 운동. 그리고 이 다락방 운동은 서밋 운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G20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서밋이 아닙니다. 진정한 서밋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가지고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땅에 문제는 많은데 답 줄 사람이 없어. 대통령이 답을 줍니까? 장관이 답을 주나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진짜 이 땅 문제고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의 답을 주고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 치해주는 이런 사람이 서밋인데, 따라붙어 서밋 운동. 우리는 서밋이에요. 서밋일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서밋까지 보이나? 서밋이요, 서밋. 육신을 보지 마. 나중에 약속하고. 따라붙어 당신은 서밋입니다. 서밋이에요, 서밋. 아멘.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조주쟁을 끝내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게 지금 말하는 요즘 흘러가는 CVDIP 운동. 잘 보세요. 언약 잡고, 그리고 언약 잡고 세계 봄의 비전 가지고 여기에 꿈을 가지고 이것으로 집중하고 날마다 이것으로서 작은 실천하는, 따라보다 CVDIP 운동. 말도 잘 안 돌아갈 텐데 꼭 잡고 사세요. 이것만 시작. CVDIP 운동.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세계의 봄의 비전 갖고 이걸 가지고 꿈을 꾸고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실천하는 사람. 결론 세 가지만 꼭 이번 주 있잖아요. 이번 주 내내 꼭 세 가지만 꼭 질문하세요. 결론처럼 절대 도대체 예수는 나에게 누군가? 그냥 한 번 하지 말고 진짜 물어보세요. 예수가 나에게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진짜 나의 하나님 맞고 그리스도가 맞고 나의 구주가 맞고 나의 주인 맞냐?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왜냐하면 그 생각과 행동이 나니까. 마지막 하나, 내가 해야 될 진짜 운동, 나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나? 나의 진짜 사명은 무엇인가? 질문에 답 없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복음으로 인생을 정리하지 않으면 갈등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 렘넌트 7명, 시브리사벨 지상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생을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 한결교회 모든 사랑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생을 정리하여 살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 자체를 복음으로 정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오직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운동이 그리스도 운동밖에 없는데 이 운동하다가 우리 모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한 주 동안도 이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